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찬양한 예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의 입술에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분 앞뒷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또 수련회도 있었고 이제 집회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특별한 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한 생이 만약에 80년 정도가 된다고 하면 2만 9천회 정도는 자고 깨어나고 일어남을 반복한대요. 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기억에 남는 추억에 남는 날은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마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인생이고 어제 같은 날이 또 오늘 같고 또 저번 주 같은 날이 또 이번 주 같은 그런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솔로몬 한 말 중 유명한 말 있죠. 헛되고 헛되도다 한 말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하려면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특별한 날을 만들고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다수인 평범한 날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날을 잘 살아야 우리가 평상시 때를 잘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아무리 5년 동안 열심히 특별한 날이라고 해도 나머지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 인생은 잘못 선고받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별한 인생, 영적으로 또 축복받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보려면 우리가 평범한 날을 정말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에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이거예요. 평범한 속에 특별함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7대 손.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인의 부류 있죠. 하나님을 이제 명령대로 살지 않고 또 악을 끼친 그런 부류들 제하고 하나님을 섬긴 조상들만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록돼 있습니다. 이 보면 가인이 낳았다는 기록은 5장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벨은 일찍 죽어서 영향력이 없어서 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나온 게 셋이 나오죠. 이 셋은 아벨 대신 주신 자식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계보를 잇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쭉 오면서 에녹에서 보면 바로 7대 손이 돼요. 에녹이 7대 손 에녹에 이르러서 특별히 특별한 말이 나와요. 드디어 이게 뭐냐? 5장 24절 오늘 보면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았고 이게 아니라 이제 특별히 여기 말에는 처음으로 나와요. 첫 번째가 보면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 간 사람은 딱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이 삶은 전혀 틀려요. 전혀. 엘리야의 삶은 굉장히 성경 보면 알겠지만 화려하고 막 스펙타클해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고 특별한 막 소명이 있었어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막 아세라 신을 막 그냥 내쫓고요. 이 민족적으로 막 구원하기도 하고요. 긴박한 인생 막. 이 나라를 상대로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 이를 막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또 때로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에녹은 특별한 게 없어요. 정말 평범해요.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뭐 몇 년 살고 누구를 낳고 그 정도. 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에녹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을 딱 보면 두 사람 나와요, 성경에. 바로 에녹하고 노아예요. 이제 밑에 보면 노아가 나올 텐데 노아가 나와요. 근데 에녹과 노아의 삶도 상당한 또 차이가 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건이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그 노아 때가 이미 말세예요, 말세. 세상이 이미 없어지는, 심판받을, 너무 세상에서 제일 긴박한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래서 특별하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고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동안 사명 감당해 하시는 거죠. 반주 지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다가옵니다. 곧 있으면 다 죽습니다. 반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를 말하자면 곧 있으면 세상이 이제 멸망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명감이 급해요. 특별했어요. 근데 에녹은 오늘 그런 또 사명이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자녀를 낳았다밖에 없어요. 에녹은 말 그대로 평범한 삶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런 드라마틱하고 긴급한 인생을,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우를 받고 하늘 나라로 가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평범함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평범한 한 날 한 날을 정말 특별한 날처럼 산다면 우리는 평범한 날이 바로 특별한 날인 거예요. 꼭 우리가 인생에서 뭘 깨닫고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행하고 우린 날마다 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맨날 추억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집회를 했던, 은혜를 받았던 그 한순간의 집회, 한순간의 은혜, 특별한 날을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은 시작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은혜와 성령을 체험했다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 한 날 한 날은 다 특별한 날이 돼야 돼요. 그것을 토대로 날마다 약속을 지키고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특별한 날 속으로 우리는 그 평범한 날을 승리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평범한 날, 그냥 우리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날에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날 한 날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날 한 날이 다 한 시 한 시가 다 특별했어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 1분 1초 그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인지 믿으시기 바라야 돼요. 그것이 다 특별하고요. 이 1분 1초는 다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자체가 다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한테 어떻게 사용받느냐,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시간 속에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살아요. 내가 그렇지 뭐 앞날도 없어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에녹은 평범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칭찬받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은 가만히 보면 평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결혼도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또 아이도 낳고 아기도 가지고 또 남는 것도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나중에는 부을 수밖에 없어요. 남는 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우리의 DNA를 남길 수 있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어떻게 살았든 나중에 자녀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속, 우리 결혼하고 뭐 아이 낳고 뭐 이렇게 기르고 아이를 기르고 이런 삶 속에서 평범한 삶이 아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중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고 혹시나 말세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에녹처럼 들림받고 휴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은혜 받은 날, 특별한 날, 내가 기억하는 날, 그것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 특별한 날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특별한 날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특별한 거고요. 오늘도 특별한 거고요. 저녁 때 예배하는 것도 특별한 거고요. 모든 것이 다 특별한 날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범한 날이 주로 무료함 메우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너무 무료하니까 이제 은혜를 받아야 돼. 더 센 은혜를 받고 그래서 스스로 막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막 성경 세미나 막 다니면서 불같은 역사령을 원해요. 한마디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그냥 더 큰 자극제가 원하는 거예요. 무료한 생활을 메꾸기 위한 그냥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동행하는 그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특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선배들 보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귀중하고 특별한 역사, 특별한 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나의 더 큰 자극제로 이용한다면, 집회나 말씀이나 어떤 거든, 어떤 내가 좀 살기 위해서 내가 너무 무료하고 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그 집회와 또 그 어떤 성령 충만함을 그 나의 어떤 자극제로 이용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아닌, 집회도 일회용 행사가 아닌,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날마다 지켜나가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특별한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14년 전에 한 집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막 열리고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은혜 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난 목적이 뭐고, 사명 받은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토대로 전진해야죠. 더욱더 깊은 믿음과 깊은 영성이 가지고 더 많은 영혼과 열매를 맺어야죠. 삶이 바뀌어야죠. 깊게 돼야 되는 게 그게 목적인데, 그 사람 14년 전에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요, 그것만 너무 감격해서 그것만 얘기하고 다니고 이제는 하다못해 그런 집회, 그런 은혜만 찾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받은 애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뜻이고, 잘 간직하고 그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큰 은혜,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올바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특별한 삶으로, 우리는 기쁜 삶으로, 감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다 좋아해 본 적 경험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눈이 가요. 그냥 그 사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정말 마음도 막 설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좋아했다고 쳐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고 쳐요. 그런데 결혼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처음 만난 것처럼 보기만 하고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고 막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러면요, 죽어요. 죽어.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막 센 은혜, 하나님 만났을 때 막, 근데 이 순간 내가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감정이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그걸 토대로 더욱더 깊게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건 뭐예요?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의 사업도 맡기는 거예요. 집도 맡기고 땅도 맡기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사랑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내 감정적인 상황에서 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 뭐가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처음 사랑이고, 그거는 이제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 깊숙이.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한시라도 뗄 수 없고 늘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믿는 그 사랑. 그러면 그 날마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한날 한날 자체가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날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이, 그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한 번 집회 때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한 3, 4일 지나면 뭔가 감정이 식었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변화되지 않고,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특별한 날, 은혜 받는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될 때 그것이 특별한 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날, 사용하시는 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요, 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에녹의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5장 24절 보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뭐 노아나 엘리야나 특별한 막 역사가 있지 않아요. 딱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자, 또 하나 다짐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근데 에녹이 몇 살 살았다고 그랬어요? 365년. 그럼 앞에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정말 평범한 삶이에요. 마음대로 한 삶이에요. 마음대로 한 삶이에요. 6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산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고 이제 깨달은 그 순간, 그리고 내 사명,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구나 깨달은 순간,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자, 성경 하나님과 동행한 두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 보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동행하셨어요. 동행. 그게 이제 39장 보니까 2절, 3절, 20절, 2, 3절 막 이렇게 쭉 나와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했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또 한 명 있는데 바로 노아죠.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씀처럼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동행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고 또 에녹도 동행했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셉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에녹의 경우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보면 더 열정적이고 또 주도적인 거였죠. 신앙면에 보시면은 에녹이 더 훨씬 더 열정적인 거였어요.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건데, 보세요. 창세기 5장 4절 5절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 에노스, 대수도 다 똑같아요. 몇 년 동안 자녀를 낳고 뭐 몇 년 동안 기르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런데 에녹은 특별하죠. 창세기 5장 22절 보면요, 또 무드셀라도 마찬가지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그래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고 그 모든 걸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것은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그런 면에서 똑같아. 같이 자녀 낳고 같이 기르었다가 아니라 바로 에녹의 삶이 바로 특별한 삶이 된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앞에서 했다는 뜻이요. 자, 동행했다는 뜻이 원어 보니까 산책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산책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이 교제하면서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산속에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얼마나 힐링이 되겠어요? 몸과 마음과 모든 게 힐링이 될 거예요. 동행이란 게 바로 그거예요. 둘이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다. 하나님 분명히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그 전치사가 있어요. 에트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단 두 곳에서만 그 에트가 사용이 돼요. 바로 에녹하고 노아에게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에녹하고 노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런 친교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애도 낳고 기르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상상을 했대요. 에녹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즐기며 산책하고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오셨듯이 특별히 에녹을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이를 항송하게 여긴 에녹이 하나님과 하루 종일 숲속을 거닐기도 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지냈을 것이다.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그것이 제일 좋아서 늘 걸어다니고 동행했다, 산책했다, 이런 뜻이에요. 앤드류 보너라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붙여서 이렇게 좀 더 나갔어요.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산책하기를 좋아했는데 하루는 둘이 재미있게 속삭이며 걷다 보니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온 곳을 알게 되었다.
이미 시간도 너무 많이 지체된 뒤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라보면서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씀하시자 에녹이 그래야죠 하고 답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왔지,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었지 하고 물으셨다. 에녹이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리자 하나님께는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갈래? 하시는 것이었다. 이에 에녹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흔쾌히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의 집으로 데려가셨다. 물론 이제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신 적은 없어요. 죽죠, 하나님 보면. 그러나 에녹은 이렇게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나랑 데이트하고 나랑 같이 이야기하는 그게 동행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도 보내기 싫으니까 너 그냥 우리 집 갈래? 이거예요. 에녹이 흔쾌히 수락하자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갔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데이트하는 게 좋으면. 데이트 해보셨죠 다들? 집에 가기 싫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데이트하는 게, 에녹과 데이트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 집에 보내면 안 되겠다. 에이, 안 되겠다. 그냥 오늘 하늘나라로 가자 하고 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게 참 감격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면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을 기대하는 거 너무 좋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 우리 집 가자. 내가 너 집 다 마련했어 하고 그냥 확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에녹은 그 맛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데이트했어요. 동행했다. 늘 데이트한 거야. 산책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에녹이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단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뭐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게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내 신랑 같은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으신 내 아버지 같은 거예요. 나이마다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고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녹은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편한 동거 있죠? 불편한 동거. 예를 들어 뭐 장인어른과 사위 앞에 딱 있는데 되게 막 친문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뒤면 우리 바둑이나 장기 한 판 두고 딱 해요. 조처하고 딱 해요. 말 없습니다. 계속 또 해요. 정말 쌀발하죠. 그러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면 뭐합니까? 이런 관계 말고요, 정말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을 인해서 막 그냥 좋고 막 설레고 그런 관계,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랬죠. 하나님, 다른 사람도 몇 명 불러서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도리어 하나님 한 번만에 사모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지 다른 사람과 어디서 데이트하고 싶어요? 아니죠. 끼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저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랬어요. 연애 초반 때. 그건 몰랐어요. 저는 올려 다니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또 사모님 그거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제 아내도. 전 몰랐죠. 나중에 그렇게 눈빛이 변한 거 몰라고 꿋꿋이 연애 초반 때 부부와서 결혼 초반까지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다녔는데 이게 진짜 민폐였구나. 몰랐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데이트해요. 너 마음이 너무 설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집에 가기 싫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기쁘니까 모르겠다. 그냥 너 그냥 집으로 와.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에녹 바로 데려가서 그냥. 아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딱 그런 것처럼 가면요 이미 하나님 그냥 진주 그냥 먹을 거 그냥 뭐든지 아마 다 준비해놨을 것 같아요. 들어오기만 해 그냥 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처럼.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냥 예수님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 그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동행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데 반대로 하면 뭐래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동행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동행하기 원하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코드는 우리 돈으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가면 믿음이에요. 믿음. 뭐요?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 하나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의 구세주로 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즉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7,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성경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기쁨이 되는 자는 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받고 동행할 수 있는 거지, 절대 육신에 있는 사람, 성령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육신의 생각,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육신에 있는 게 징표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의심, 불만, 불평, 낙담. 이게 육신이 생각이고 육신의 열매거든요. 이게 그냥 하나님과 동행 안 한다는 증거고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이미 육신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대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날만 은혜 받고 한날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모든 날이 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하시고 특별한 날이 되다가 나중에는 주님 따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별하세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과 이야기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쁠지라도 기도하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우리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 동행하고 싶은데 동행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날마다 커요. 매일 커요. 근데 왜 우리 육신은 그 매일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지, 꼭 집회 때만, 뜨거울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어쩌면 그게 죄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만드신 자체, 그 시간,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증거고요. 그냥 이 세계에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을 알고 하는 예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너희 구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시험 당한 것 대해서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후회되는 인생 살지 마시고 내가 한 거 내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은혜에 뿌리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거부해서 낙담하는 인생, 힘든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유다서 14절 15절이죠. 여기도 나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에녹이 어디까지 나갔어요? 이제 자기 삶에 만족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불법대로 살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 바로 찔림이 돼요. 정죄함이 임해요. 우리가 날마다 특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에녹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처럼 회개하라 외치는 삶으로 살았어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이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특별한 날일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트마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하루하루가 한시 한시가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선물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 날마다 깨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특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